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5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째쯤 마지막에 중생의 마음은 면전에 있는 그대로 불성과 같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시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다루겠다. 오늘 다루겠습니다. 오늘 다루는데 일단 이 단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이미 도착했다는 확신인데요. 이게 금강경의 대신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재밌는 게 기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빌기자에 빌도자를 써서 비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고요.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불교가 들어왔을 때 민간에서 만약에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불법성삼보가 뭔지, 무상의 진리가 뭔지 이런 걸 알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다가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냥 비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죠. 이런 걸 보고 기복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불교에서 해탈불교로 나아갈 때 기도의 의미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두 번째 기도의 의미를 좋아하는데 한자를 제가 바꿨어요. 기자를 이미 기자, 도자를 이를 도자, 이미 이르렀다, 이미 도착했다. 이미 우리는 원하는 불성에 도착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원하는 해탈의 열반의 대지에 도달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바꿀 필요가 없어요. 기도에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에서 해탈불교로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왜 똑같은 단어를 썼겠어요? 그전 걸 버리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제가불자들을 위해서는 기본이 기복이에요. 그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걸 버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만 그것에 만족이 안 되고 그것을 얻었는데 더 추구하고 싶은 사람은 단어의 의미를 좀 바꿔서 이제는 이미 도착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한번 깨쳐보자. 금강경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논어를 다 읽었는데 변한 게 없다면 그 놈은 논어를 읽은 것이 아니다. 자, 금강경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금강경을 지금 벌써 56회차 아닙니까? 근데 56회차를 공부를 했는데 변한 게 전혀 없다면 그놈은 금강경을 공부한 것이 아니다. 아니, 특히 제가 하고 있는 강의 법회의 특징은 보면은 금강경 내용이 대놓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죠? 네. 원문도 어디가 원문인지도 정확히 표현을 안 하지. 이게 이색 이상분인지 아니면 대승 정종분인지 분도 표시를 안 해주지. 한자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가 원문이고 어디가 뭐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가장 금강경에 적합한 교육 방식은 나선형 반복 구조에 물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강경에 물들다 아닙니까? 오늘 금강경을 다 읽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이 금강경 이 강의를 BTN에서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는 절에서 수심결 특강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수심결을 다 읽고 났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으면 수심결을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심결, 금강경 전부 연결성이 있어서 해볼게요. 이제 수심결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어요. 수행자가 수행에 역행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면 표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심결에서 시작이 한탄이에요. 요즘 수행자들은 갈 길 몰라 수행의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요. 한탄 끝의 결론이 마음을 닦는 건 마음에서 닦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추구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심결의 핵심입니다. 수심결은 이걸 증명하는 논리와 언어와 인용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 닦는 비결,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닦아야 된다. 오직 이것뿐이에요. 이 말 속에 1, 2, 3, 4, 5, 6, 7, 8, 9, 10 이 정도의 논리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마음 닦는 비결은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게 수심결 전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마음과 부처님 그리고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것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냐면 중생의 마음은 그대로 불성이라는 것. 이 결론인 거예요.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불성인데 왜 이 불성을 닦지 않고 다른 걸 찾느냐 이거예요. 왜 다른 경전을 찾고 다른 스승을 찾고 왜 다른 외부 대상을 찾고 심지어는 중생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환상의 불성을 찾고 중생의 마음 외의 불성을 찾고 왜 이렇게 헤매느냐.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대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심결에서는 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신심과 도노의 내용 정도는 명확하게 문장이라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스스로 완전한 확신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명확하게 문장이라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수심결을 공부하면서 생긴 변화는 문장을 기억하고 이해하던 것들이 명확한 확신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한번 금강경 내용 볼게요. 수부리존자의 29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이 공하여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라고 하셨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면 중생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평등하지만 차별이 동시에 있다니까. 항상 입체적이에요. 왜 자꾸 개념에 쏘으면 안 돼요. 일면에 쏘으면 안 됩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이거기도 하고 저거기도 하면 이거는 지금 어중간교죠. 말 바꾸는 사람이죠. 이거는 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서는 이게 맞고 저 기준에서는 이게 맞다. 기준의 차원이 틀린 걸 입체적으로 품고 있는 게 불교의 중도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면 중생이라는 것은 없다. 벌써 오해예요. 열애에게 아상과 임상이 있지 않다면 열애께서는 어떻게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셨는가? 중생도 없고 열애는 아상과 임상도 없어요. 그런데 중생 제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중생 제도의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라한들과 불보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건 자아가 일으키는 의도가 있는데 의도의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아라한들은 깨닫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굶어 죽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먹어서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먹어서 생존하려고 하는 힘도 없는데 어떻게 중생제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파불교 내에 특히 설일체유부 내에서 아라한들을 보는 관점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라한들은 의도가 없다.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어떻게 구해하느냐. 특히 아상과 인상도 없고 심지어 구해야 되는 중생도 없는데 헛개비같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의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중생 구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의도는 없지만 여전히 업력은 남아있는 거예요. 업력. 그래서 깨닫기 전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정말 중요시 강조하는 겁니다. 깨닫기 전에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 보리심의 마음이 흐름을 만들어서 이걸 보고 업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는 구분해요. 서원이라는 표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서원도 업이에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요. 업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은 일부러 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과거에 일으켜 놓은 업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새로운 업을 짓지는 않지만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의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을 짓지는 않지만 과거의 업은 그대로 흐름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존재 중에 미리 서원을 세운 사람은 계속 발전을 해요. 그런데 큰 서원을 세우지 않고 나는 그냥 깨치고 싶다 이런 서원만 세운 사람은 깨치면 끝이라. 더 이상의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시지만 제가 먼저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경이 반야의 경전이라고 알고 있지만 보리심 경전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리심이 있을 때 우리는 깨친 이후에도 중생을 구제하는 이 보살행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다. 여기 있는 법부님들은 이 보리심을 꼭 일으키셔서 수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심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면전의 마음이 바로 불성이다. 원문 아니에요. 원문엔 이런 문장 없습니다. 수심결, 닦는다. 뭘? 마음을. 마음 닦는 비결. 핵심 비결이 무엇인가? 그건 정말 간단한데 이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딴 마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도노 점수, 정해쌍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딴 데 가서 찾으니까. 아무리 파봐야 안 나오는 우물에서 노력을 하면 이건 이미 비결에서 벗어난 거예요. 비결의 첫 번째는 어디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원전이다. 찝어줄 수 있는 신통력이 있다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딱 지나가다가 딱 지나가다 여기 파면 나와. 파면 이렇게 딱 찝어주는 거. 여기다. 여길 닦아야 된다. 여기서 노력해라. 여기서 수행하는 거다. 그게 수심결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뭐냐면 번뇌로 가득 찬 이 마음이요. 번뇌로 가득 차 있으니까 번뇌가 없는 다른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번뇌가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번뇌가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안심이 되어 있어요? 불안정하죠? 이 마음을 안심시키면 곧바로 금강심, 불심이다.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했는데 마음과 중생과 부처님이 차별이 없는 이유는 한 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처럼 쓰면 중생심, 사상, 아인, 중수상을 쓰면 중생심, 사심,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을 쓰면 금강심, 불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같은 판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처음에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심해요. 발심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선지식의 지도에 따라 발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식이 직접 언어로 알려주든 행동으로 알려주든 아니면 선지식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그냥 우연히 보고 자기 혼자 마음에 발심이 생기든 자기 마음속에 불성을 건드려줘요. 건드려. 그러면 불성이 딱 건드려지니까 신심이 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수행하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마음을 닦으면 된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다가 이제 곧바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수행하려고 앉으면 긴가민가 해요. 이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긴 번뇌가 가득 차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게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보물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빌고 다닙니다. 빌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이 경전 저 경전 이 절 저 절 이 교회 저 교회 온갖 곳을 다 다니는 거예요. 찾겠다고.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 우연히 맹인이 쓰레기 더미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듯 우연히 선지식의 인연으로 잊어버리고 있던 걸 기억하게 해줘요. 그게 뭐냐면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 났어요. 아, 맞다. 그때 느낌이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잠깐 느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또 마음에서 찾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수행하려고 앉으면 그래도 한 10년 20년 찾았으니까 내공이 좀 생겼겠죠. 그러니까 조금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 하루 이틀이나 한 달 두 달이나 여기 하는 거지 하고서 수행을 하다가 또 옆에서 누가 다른 수행한다 그러고 누가 저 수행하다가 깨쳤다 그러고 누가 어떤 수행을 했는데 이런 경계를 봤다 그러고 그러면 또 마음이 혹해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되나? 긴가민가 해요. 그래가지고 또 딴 데를 가. 그래서 수행의 길은 항상 뭐냐면 돌고 돌아 여기다. 돌고 돌아 여기다. 그냥 이것의 반복이에요. 돌고 돌아 여기다. 자, 돌고 도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긴가민가 해서. 아니, 얼마나 쉬워요. 심, 불, 급, 중생, 시, 삼, 무차별.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 셋은 차별이 없다. 이걸 그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알아들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불성이다. 얼마나 쉬워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그럼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쓰는 법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보셔, 잘 보셔. 75인치짜리 TV. 75인치라. 이걸 처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샀어요. 그럼 끝이에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러니까 기사가 와가지고 인터넷 연결해주고 온갖 설정을 다 해주잖아요. 왜? 쓰는 법을 모르니까. 이게 쓸 줄 몰라도 TV죠. 쓸 줄 알아도 TV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제대로 못 쓰면 중생심이지만 그래도 불성.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알면 금강심. 근데 그것도 불성이에요. 더 좋은 불성이 아니라 중생의 불성은 안 좋은 불성. 중생의 불성이 아니라 부처님의 불성은 더 좋은 불성.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불성에는 차별이 없어요. 불성은 다른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 면전의 이 마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지금 금강경에서는 안심이 곧 불심입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중생은 이 뛰어난 75인치짜리 TV를 잘 못 써서 이 불성을 잘 못 써서 어떻게 쓰냐면 밝게 안 쓰고 검게 끄고 써요. 자, 검해요. 전원을 킬 줄 몰라서. 그럼 TV 아니에요? TV잖아요. 꺼멓게 써도 TV 아닙니까? 킬 줄 알면 켜가지고 온갖 세상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못 쓴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TV로서의 본래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마음을 잘못 쓴다고 불성으로서의 본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마음을 어떻게 쓰냐면 항상 이렇게 써요. 산란하거나 혼침하거나. 중생은 그 좋은 불성을 이렇게 쓰는 거라. 불성의 최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하는 대로 변해줘요. 중생이 뭘 원했냐면 혼침과 산란을 원하고 있어요. 혼침은 원래 밝디 밝은 마음인데 껌껌하니 조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 쭉 가라앉아가지고 힘없고 어두운 상태. 이런 상태를 혼침. 여기서 벗어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산란. 온갖 번뇌망상들이 날뛰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감정에 시달리고 이런 산란. 중생은 중생이 쓰는 불성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게 진짜 신기해요. 야, 어떻게 불성을 저렇게 쓰냐.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이 중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깨닫자마자 설법하실 때 실패를 하시잖아. 그래서 반성을 깊게 하시면서 한 400km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깊게 자아 반성을 하시면서 내가 중생을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중생을 이렇게 보면서 가실 거 아니에요. 400km를 걸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중생을 알고 중생 눈높이 교육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중생은 이 불성을 혼침과 산란으로 쓰는구나. 아, 그게 중생이구나. 이 귀한 걸. 그러면 이 귀한 걸 그렇게 쓰니까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이 귀한 걸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죠. 어떻게 써야 되냐면 혼침이 아니라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힘으로 써야 되고, 산란이 아니라 공적, 고요함의 힘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성인은 공적과 영지로서 불성을 쓰고, 중생은 산란과 혼침으로서 불성을 쓴다. 우리가 도대체 왜 면전에 있는 이 마음이 불성이라는 걸 못 믿느냐? 산란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산란의 내용이 질투든 분노든 탐욕이든 화든 그냥 뭐 날뛰는 마음이든 온갖 망상이든 상관없이 그게 불성이라 그러면 못 믿겠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과 불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차별이 있다고 보니까. 개념에 속박되어 있으니까. 언어의 한계에 갇혀 있으니까. 자, 다시 비유를 해볼까요? TV를 안 켜도 TV라. TV는 안 켜도 TV예요. 그러면 이거 켜가지고 저기서 아주 아름답게 일체지의 환상이 나오고 있는 저 TV처럼 쓰고 싶어요. 그럼 새 TV를 사야 돼요? 이 TV 켜는 법을 배우면 돼요. 근데 왜 자꾸 새 TV 사러 다니느냐 이거예요. 왜 바깥에서 찾느냐. 이 TV를 켜는 방법은, 이 TV는 어두우니까 밝은 게 어디 숨어 있겠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 찾아보고 막 이러면 나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TV 켜는 법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 TV를 이렇게 관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산란하고 혼침한 마음을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전부라. 관찰하다 보면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이게 수행의 전부예요. 그냥 여기를 파면 돼요. 그럼 우물이 나와요. 긴가민가 하지 말라니까요. 산란과 혼침으로 쓰는 마음을 공적과 영지로 쓰도록 바꾼다. 이게 수심결의 언어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으로 쓰던 마음을, 이게 뭐냐면 나랑 너랑 나누고 인간과 인간 아님을 나누고 중생과 성인을 나누고 수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고 이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온갖 것들을 다 쪼개고 나눠가지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중생의 마음의 방식이 아니라 전부 다 열어젖히는 광대심, 그리고 모든 것을 베푸는 제일심, 상심과 부전도심의 보리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의 방식이에요. 금강경 원문을 볼게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는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돼요. 열애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깨달은 자들의 특징이죠. 무엇에 의해서 제도하는 거냐면요. 그냥 제도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냥이 됐을까요? 그 전에 하던 거니까. 열애가 되기 전까지 처음에 의도가 있을 때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그래서 중생을 많이 제도하고 의도가 사라져서 열애가 됐어요. 그러면 열애가 됐으니까 의도가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면 죽어야 돼요?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놀아요? 노는 것도 의도가 있어야 놀죠. 할 게 없으니까 나쁜 짓 하나? 하던 거 해야지. 아니, 하던 거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하던 거 하는 거라. 아니, 명쾌하지 않습니까? 명료하잖아요. 의도가 없는데 어떻게 구제를 하는가? 이유가 다른 게 없다니까요. 의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자아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과거에 했었던 업의 조건에 의해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고 하는 거라. 근데 자아가 있는 이들의 관점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깨치면 의도가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의도가 있는 사람보다 더 강렬하게 45년간 길 위에서 중생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 헌신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헌신 안 한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안 하면 죽을 때 된 거래요. 그냥 하던 걸 하는 거예요. 하던 걸. 그러니까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심에 관한 부분이라면 그거 말고 부처님의 주관적인 느낌을 보자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중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도 없이 구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의도가 없어도 구할 수 있는 원동력, 업의 원동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업을 업하고 구분하기 위해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로 서원, 보리심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근데 그냥 원래는 업이요. 업 중에 특별한 업을 서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냥 업대로 산다. 업대로 사는 게 중생과 범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인도 업대로 사는 거예요. 성인이나 돼가지고 업대로 살지 뭘 굳이 바꿔. 바꾸는 건 성인 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범부의 흐름으로 살기 싫으니까 거기서 역행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흐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인의 초입의 이름이 수다원 아닙니까? 흐름에 들어간 자. 흐름에 들어갔으면 뭘 더 바꿔요? 그냥 그 흐름 타고 가면 되지. 왜 긴가민가 하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나라에는 강들이 그래 많지가 않네요. 예. 그런데 저기 태국은 원래 고속도로가 놓여지기 전에는 모든 국토를 요 조각배 하나면 다 돌아다닐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수로가 완전히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로. 그러면 수로를 탑니다. 요 수로를 탔어요. 요 수로를 타면 목적지로 간대요. 타놓고 왜 긴가민가 하느냐 이거예요. 탔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똑똑하고 싶으면 잘 가는 법 좀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똑한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긴가민가 의심해가지고 딴 데로 새버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부처님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긴가민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자, 이제 우리가
이 공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공성. 자꾸 우리가 한 가지 면만 보지 마세요. 수행하다가 함정에 자꾸 빠져요. 두 가지 함정에 빠지는데, 하나는 순경에서, 경찰 순경 말고요, 순경에서 함정에 빠지고, 다른 하나는 역경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순경에서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잘 되니까 계속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수없이 많은 바꿔야 되는 수행 주제 중에 하나 잘 되니까 나머지도 다 잘 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잘 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정에 반하는 것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역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추락을 해요. 컨디션이 추락합니다. 추락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거 다 소용이 없구나. 나는 후퇴만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중생이구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년, 10년 노력했으면 좋아진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변한 게 없고 후퇴했을지도 모르지만, 왜? 이거는 본격적으로 안 닦았으니까. 신경 안 썼으니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 다 청소를 해요. 부분만 청소를 해요. 다 하는 건 없어요. 다 한다? 완전히 착각인 거예요. 어떻게 다 합니까? 다 하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한 부분과 청소 안 한 부분이 있겠죠? 이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청소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청소 안 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여전히 문제가 있다. 좋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좋아졌다. 이 공존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공성의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성은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인 모든 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무한한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을 저는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혼돈도 뉘앙스가 부정적이 돼요. 혼란스러운 걸 혼돈인 줄 알아요. 그건 공성을 모르는 자. 공성을 아는 자에게 혼돈은 가능성이에요. 혼돈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체적인 면을 표현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 한자 문화권 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있다. 공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있다. 제가 유왕과 무왕의 국가가 양분되어 있었는데 공왕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공왕. 부처님이에요. 공왕. 공왕의 국가의 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요. 어떤 현판이 있다 그랬냐면은 주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나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이런 현판이 있다 그랬죠. 나는 없지만 진공. 경험은 있다. 묘유. 육체가 나는 아니에요. 진공. 근데 육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묘유.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내가 아니라 그랬더니 마음이 없는 겁니까? 이제 56회쯤 됐기 때문에 56회쯤 됐는데도 그러면은 사실은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이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마음이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묘유는 어떤 관점에서 묘유입니까? 어떤 관점에서 묘유입니까?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항상 정과 반을 동시에 보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질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왜?
이면도 보고 저면도 보고 이 기준도 보고 저 기준도 보면서 이해를 하고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왜? 이 가능성과 저 가능성과 이 가능성과 저 가능성을 전부 다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그런 불자가 돼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요. 정리하는 부분을 빠르게 볼게요.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대승기신론에서는 깨달음을 본각, 시각, 구경각으로 구분을 합니다. 본각은 중생탈을 쓴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성을 혼침과 산란으로 쓰고 있으면 이런 사람을 이름을 중생이라 그래요? 부처님이라 그래요? 불성을 중생처럼 쓰고 있으니까 중생이라고 이름 붙이죠. 하지만 본바탕은 부처님이니까 중생탈을 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성이구나. 대신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수행하는가? 안심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무주상보시로. 그래서 수행을 발심하고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살이라고도 하고 수행자라고도 하죠. 이런 경우를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탈을 벗기 시작하는 부처님. 그러니까 금강경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여기서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대보살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구경각, 중생탈을 완전히 벗어버린 부처님. 그래서 이제는 혼침과 산란, 사상의 마음이 아니라 공적 영지, 사심의 마음으로 온전히 마음 사용 설명서를 익히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구경각, 그래서 보통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성은 어디 있느냐? 면전에 있어요. 단 한 번도 우리의 경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의 바탕, 그냥 그것이 불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화엄경에서는 심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 마음에 땅짓 써가지고요. 우리의 경험이 일어나는 근본인, 바탕, 이것이 바로 불성이에요. 그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살다 보면 질투가 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욕심에 빠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질투하는 부처님, 화나는 부처님, 욕심 많은 부처님이라. 부처님이니까 가르치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부처님 아닌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부처님 안 된다니까요. 원래 부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안심이 곧 금강심이다. 안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 그동안 헷갈리던 것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안심은 왜 깨지냐면 구하는 게 있으면 안심이 깨졌죠. 부처님은 구하는 바 없이 중생을 제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뭘 연습해야 되는 거냐면 구하는 바 없이 구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그것을 마음의 깨침으로 연습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 이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건 마음의 습관, 흐름을 만들어버리면, 정진의 흐름을 만들어버리면, 자비로움의 흐름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그 흐름을 타버렸기 때문에 구하는 바 없이도 그걸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잊지 마시고 제보시가 보시의 기본입니다. 무주상보시가 아니라 유주상보시. 모든 금강경 수행의 기본은 수지독송이에요. 이런 기본기를 잊지 마시고 기본기를 잘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구하는 바 없이 구하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요. 무주에 주하는. 전라도 무주 말고요. 무주에 주하는 그런 멋진 수행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구하고 있는데 안심은 깨지지 않는.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뭔가 구하고 있는데 추구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안심이 안 깨져요. 그렇게 안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겠다. 금강심은 어디에 있나요? 면전에 있습니다. 금강경은 면전이라고 안 했구나. 전면에 마음 챙김하신다 그랬죠? 예, 법회인유문에서. 용어 바꾸죠? 전면에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이미 우리가 도착해 있는 열반의 마음이다. 이것을 끝까지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하셔서 수행의 길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